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능력 가는 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좌정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오니 하늘의 영광을 비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니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고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신 은혜의 조류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휘쫓기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구원 모른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아멘.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내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복됨을 고백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가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이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이 종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의 말씀 내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이제 경주를 지나서 간포를 갔다가 양포를 갔다가 장기를 갔다가 양포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제 얼굴이 많이 탔죠.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좀 말씀을 듣거든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시 핸드폰을 본다고 고개를 내려서 달리고 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차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들을 탁 틀어서 겨우 피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뭡니까? 아빠 깜빡 졸면 집에 못 옵니다. 와 같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심어주는 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정신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위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소련 철도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요, 실수로 냉동 화차에 갇히고 만 겁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냉동 화차에 갇힌 그 직원은 막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말 여기서 죽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화차 안에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 몸이 얼어움을 느낀다. 나는 몽롱해진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런지 모른다. 제발.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고놨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른 직원이, 이 직원이 없으니까 회차문을 이제 막 찾아서 그 회차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직원이 사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냉동차에 갇혀서 이 직원은 얼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놀랐냐? 이 직원이 갇혀있던 그 화차는요, 오래전부터 고장난 화차였다고 합니다. 냉동고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그 실내 안의 온도를 재어보니까 섭씨 13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도 충분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 직원이 죽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겁에 빠져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실질적인 그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줄을 차려야 됩니다. 또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술 문제를 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추석 명절에 또 술들 드신 분들 또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욱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일진데 음주운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액체고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액체가 그 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뇌의 구조를 여러분 이제 그 술기운이라고 하죠,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 작용을 통하여 바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술을 마시는 그 순간 나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 어떻게 해요? 바로 되어지지 못하면서 그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행동들과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여자가요 여러분 자기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세워진 택시 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택시 위에서 그 택시를 막 발로 밟고 막 찍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술 취해서 남동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액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땅에 이 조선 땅의 많은 백성들이 담배와 술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인간적인 삶이 아닌 인간이 아닌 종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부터 시작하여 술과 담배를 금합시다.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술과 담배를 우리가 철저히 금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술과 담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술과 같은 내용의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함과 야벳과 셈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여러분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특히 가장 강전한 한 인물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왜 셈도 야벳도 어떤 지파의 그 아버지가 되어질 건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함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엎드리다 낮아지다 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가나안, 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한 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한 자, 또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 가나안인이 아프리카인 흑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과거에 흑인들을 죽이고 종으로 삼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맞지 아니함을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천한 자와 낮은 곳에 거하는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시 함의 후손들이 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이들을 딱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시 가장 완전수 모두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인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체적인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낮은 곳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천한 자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 가나안은 바로 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의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문맥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딱 하나만 뽑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빠지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인구가 만들어집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인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자연의 그런 완전함과 우리 인간의 그런 그러니까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출산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성들과 남성이다 말입니다. 환경 호르몬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출산하시는 거죠. 잘 출산. 나름대로 산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했을 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12명을 낳았다고 쳐봅시다. 12명. 여러분 6대만 가도 여러분 12명이 다음 12명을 낳고 또 12명을 낳고 또 12명을 낳으면 6대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가득 차는다고 합니다. 그럼 3명만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3명씩만 낳아도 여러분 10대인가요? 12대까지만 가면 모든 지구상의 인구가 충분히 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구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모든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는
다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세상이 세워져 나아갑니다. 누구의 시를 통해서요? 바로 노아의 그 사명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곧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졌듯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듯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새로운 시대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인류를 세우셨듯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용사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이 땅이 뭘로 덮여 있었었죠?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로 덮여 있던 그 땅이, 여러분, 물이 다 땅에 스며들고 이제 노아가 뭘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논에서든지 밭에서든지 여러분,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땅이 촉촉하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땅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1년 동안 과연 그 포도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포도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가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와 또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노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농사는 되어지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지은 그 농사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 태풍이 이 대한민국을 피해 안전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태풍이 어떻게 되었죠? 정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논이, 그 논의 벼들이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1년 동안 애써 지은 그 벼를 저렇게 눕혀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농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농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그 방법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되어져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 믿음이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넉넉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에 중심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해야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할 때 더 주의하라. 노아가 정말 그 삶 속에 행복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넉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의 마지막 쉬는 날인데요, 휴일인데,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넉넉한 감사의 그 기쁨들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시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노아는 그 감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왜 취했을까?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분이죠? 어떠한 자죠? 당대의 의인이라.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인물이라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아는 그 홍수가 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에 취한 그런 경험을 과연 노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해보았을까요? 저는 결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건지 몰랐거든요. 실수를 한 거죠. 실수. 노아는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그 포도주를 담궈서 먹는데 맛있는 거죠.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림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 취한다고 하는 그것이 뭘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세상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하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노아 역시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장막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수투성이 존재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대단한 자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대단함이
실수를 하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죠. 그 실수는, 나의 잘못은 누군가의 아픔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누군가의 아픔을 주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만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한 그 실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실수를 하죠. 저 역시도 날마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제 모습이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실수가 내 삶 속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름대로 그 왕좌에 앉아서 정말 많은 것을 잘 통치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공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당당함을 나타내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과거와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다윗에서 이제는 그는 왕좌에 앉아 평안함을 누리고 자기의 그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의 군함을 통해서 재물을 착취하고 땅을 빼앗는 그런 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저녁에 그 성 위에서 이제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낮은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자기의 충정이죠. 자기의 신하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어떻게 여러분 범하고 맙니다. 취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니까요. 정신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나라고 그런 잘못을 안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잘못을 안 할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사무침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신 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갑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한 것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죠. 성령에 취해 보셨습니까? 저도 성령에 취해서 방언할 때 여러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취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전함으로 나가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적인 사역을 행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갈 때 사탄의 그런 방법으로 묶임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바 되어지지 아니할 때, 정신줄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 실수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분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한 죄인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그 죄인됨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우리 주님을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서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주의 그 사랑함을 통하여 세임을 얻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힘듦으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 그들에게 세임을 다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가야 됨을 기억하고 놓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집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